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 다시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6학년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수료하는 날이죠. 우리 초등부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하지만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에 더 축복하고 싶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6학년들만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우리 교육부 전체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좌석수의 30%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지켜서 그것을 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잘 조절해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또 예전처럼 현장에서는 또 대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따로 드리지만 함께 드리는 초등부 예배를 여러분들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찬양할 때 우리 6학년 친구들, 언니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본인이 6학년이라면 함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학년 수료 예배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등부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며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헤어지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들의 앞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내려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영웅은 누군가요? 히어로. 최고의 히어로는 누군가요? 옛날에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독수리 어영제. 여러분 알아요? 독수리 어영제? 슈퍼맨, 후레쉬맨 다 아나요, 여러분? 모르죠. 이런 영웅들이 지구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확실하죠. 누가 영웅이에요? 요즘은 아마도 어벤져스가 최고의 영웅일 거예요. 목사님도 어벤져스를 참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벤져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 마블 시리즈 다 봤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올해도 아마 후속작도 한두 개 정도 더 나왔을 텐데, 그죠? 참 아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벤져스의 영웅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정의로운 캡틴 아메리카도 좋고, 상남자 토르, 좋죠. 그리고 와칸다 포에버, 이 블랙팬서도 좋고, 헐크도 좋고. 그런데 저는, 아이언맨 제일 좋아해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그, 쿨한 성격도 참 좋아하고,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그 미래적인 아이언맨 슈트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언맨 그 성격이 좀 까칠하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더 강한 적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한 아이언맨 슈트를 개발하고 또 싸우죠. 자기 목숨도 여러 번 던졌어요. 그죠? 몇 번은 겨우겨우 살아 돌아오지만 엔드게임에서는 결국 죽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며 인류를 구한 영웅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어벤져스 한 번도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무슨 소린가 싶겠죠. 오늘 말씀에 아이언맨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아이언맨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진짜 영웅이 있죠.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어벤져스와 아이언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언맨은 영화 속 가상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리얼이세요. 리얼 찐 영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과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라고 그러시고, 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영 찝찝했어요. 예수님이 어딘가 떠나시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시고 제자들끼리 막 수근수근 대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의 이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설명 대신 그들을 감람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산속에, 그 어두운 밤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곧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올 거거든요.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에만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세요. 그냥 잡혀만 가시고 몇 년 후에 풀려나신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기다려 볼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고 미래가 두려워지게 되고 후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아주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가룟 유다도 그랬으니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보여주신 것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거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보다 더 힘들어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엄청 힘들겠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은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이 예수님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 그대로 다 고통 받으시고 고통을 다 느끼시고요. 유혹도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이 찾아와요.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시험했어요. 왜 네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아무 죄도 없잖아. 가서 아무 죄도 없다고 그래. 그냥 너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정직한 거라고.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 머릿속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홀로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이 사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당연히 당당하게 십자가에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심은 뭐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솔직한 마음을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다 털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신 것도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시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은 예수님의 본심이 있으셨어요. 진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의 진짜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제가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똑똑 떨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버지는 절대로 지켜보지 못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러냐고, 네 마음이 그러냐고, 그러면 작전 A 말고 우리 작전 B로 가보자,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누군가는 꼭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혹여나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사명감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게 영웅처럼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대신 죽는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도 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어차피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작전 B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걸 아시면서도 그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더 큰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꼭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렇게 우리의 영웅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40일 동안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영웅,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영웅이십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과 내 생각보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6학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는 졸업하는 6학년들에게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할 텐데 오늘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6학년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료증과 선물은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중고등부 예배 하기 전이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난 후나 초등부실에 한번 들려주세요. 와서 얼굴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수료증이랑 선물도 전달할게요. 알겠죠? 다음에 꼭 봐요. 초등부는 떠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볼 거예요. 그죠? 완전히 헤어지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 자라나는 거 쭉 지켜볼 거고 응원할 거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건강히 안녕.